몇 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불이 나서 연기가 전동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전동차 안으로 연기가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데 군중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군중의 느낌과 군중의 판단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피할 시간을 놓쳐서 50여 명의 생명이 그 연기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구원받게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나도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하는데 군중의 의견과 판단에 구원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군중 심리에 빠지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군중 심리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성경절이 군중 심리에 대한 핵심 성경절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군중 심리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다수에 속해야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군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소수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수에는 끼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좋긴 좋지만 진리는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어떤 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군중 심리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무책임함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지금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물고 교회의 죄와 배도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결국 군중 심리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사람의 뜻과 요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서면 나도 서고 군중이 앉으면 나도 앉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돈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해서라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높은 신앙 경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벨론의 소년의 나이로 끌려가 고결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끔찍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욥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12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고 참된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다윗의 간음 같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고결한 신앙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을 말하고 다윗이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렇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연약함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계로서 주신 교훈인가요?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써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이야기를 넣어두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와 죄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증거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연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뜻과 목적대로 강물을 역류하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어 같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역류하면서 사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세상과 함께 흘러가면 교회와도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들소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소들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아프리카 들소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떼지어 달리다가 벼랑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적 이유 없이 군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군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들소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그런 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연어 같은 신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연어처럼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소와 같은 신앙을 가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연어처럼 살았습니까? 들소처럼 살았나요? 물론 노아는 연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을까요? 노아 시대는 그렇게 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연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무드셀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택하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가 온다는 기별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소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홍수가 온다는 그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연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심판이 온다는 기별은 아무나 전할 수 없었습니다.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온다는 경고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해도 강물과 충돌하면서 올라가는 그 연어의 특성이 없으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노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께서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처럼 마지막 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는 군중 심리에 대한 극적인 예증입니다. 만일 노아가 군중 심리에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는 산 중턱에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골몰했습니다. 그런 노아의 신앙 때문에 그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이 움직이는 군중 심리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거절하고 노아의 초청을 거절하는데 나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방주에 잘못 들어갔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망신이니까 말이죠. 노아의 지지자로 낙인 찍히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군중 심리가 이 세상 전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들소 같은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의 힘은 너무나 커서 동물들이 줄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멸망당했고 연어의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큰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는 연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들소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예레미야는 연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일평생 동안 타락한 이스라엘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날부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군중과 맞서서 홀로 서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교회 안에 있는 죄와 배도를 살피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도, 유대교회까지도 그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고 나눠주는데 지금 교회가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시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랬으며 중세기 기독교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은 심해져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연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세상이 그를 반대했지만 그는 충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는 삶이 재미있었을까요? 성경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예레미야 눈에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밤낮 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내가 떠나가리라.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워서 저 멀리 광야에 자신이 머물 만한 곳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죄와 세속과 우상 숭배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나가는 이 투쟁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군중들을 죄와 세속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투쟁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연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와 충돌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 던지는 것입니다. 이 충돌한다는 말이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인간과 다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신과 가르침과 맞서 서 있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죄와 배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성도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찍으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천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시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로 덮여 있는데 그 가증한 죄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마에 지금 구원의 표가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괴롭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천사가 구원의 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뒷짐을 지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형편을 보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어가 가는 길과 들소가 가는 길은 극과 극으로 다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의 기별과 진리는 내가 소속된 이 교회에만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 교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들소 같은 군중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중 심리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군중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군중의 압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군중의 압력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밤중에 몰래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보니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포위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군대와 군중이 주는 압력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도 그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엘리사의 사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왕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본 이 엘리사의 사안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왜 압도되었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종처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 군중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환의 말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과 함께한 숫자가 아람 왕과 그 군대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군중에게 굴복하고 군중의 말과 군중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중만 보고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 불안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꼭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두쇠가 되고 욕심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의 내용은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중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돈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연호가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들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이 기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서 연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말씀 위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역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